여자하고 사는 것도 힘든데 여신하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성분들은 가끔 그래요. 내가 남편하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여성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것 있어요. 내가 남편하고 사는 거 힘들어하는 만큼 남편도 나하고 사는 거 힘들어한다. 이걸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남편은 힘들어도 돼. 그것은 절대로 옳은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복이 아닙니다. 오늘도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 이상,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이상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야곱은 야곱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야곱 안에는, 야곱 삶에는 야곱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시는 야곱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원하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야곱도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울 안에 바울이 담겨 있듯, 마치 시몬 안에 베드로가 담겨 있듯, 마치 아브라함 안에 아브라함이 담겨 있듯 말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 안에,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야곱, 그 야곱이 담겨 있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야곱이 아니라 야곱이 원하는 야곱으로 삶을 엮어갔습니다. 야곱이 원하는 야곱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야곱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에서 앞에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에서 앞에서 라이벌 의식을 느끼며, 에서 앞에서, 에서가 가진 모든 특권 앞에서 컴플렉스를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에서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의 축복 기도도, 부모의 사랑도, 장자의 권리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러하듯 가지기 전에는 이것만 있으면 했는데 가지고 나서 삶이 얽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여기는 것들이라고 말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가지기 전에는 이것만 있으면 했는데 정작 가지고 나면 그것이 해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는 부자만 되면, 병들었을 때는 건강하기만 하면, 결혼 안 했을 때는 결혼만 하면, 아예 없을 때는 애만 있으면 많은 것들로 소망해 보지만 정작 가지고 나면 이것이 내 인생의 해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내 인생의 본질적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분명한 것입니다. 가지기 전에는 이것만 있으면 하지만 가지고 나면 다 그것이 나의 모든 걸 채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절대 원리입니다. 인간의 필요라고 하는 것이 절대 가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0대 때 절대 가치로 여기는 것, 20대 때 절대 가치로 여기는 것, 30대 때 절대 가치로 여기는 게 다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저는 10대 때 제가 갑부였습니다. 한국 문화를 기억하고 이해할지 몰라도 제가 딱지 갑부요, 구슬 갑부였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학교 갔다 와서 딱지 숫자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정주영도 나보다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하나 세는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왔는데 그 딱지가 다 아궁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누나가 잡아 연 것입니다. 나는 지구에 종말이 온 줄 알았습니다. 내 삶에 낙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가 계속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그때 어른들이 보기 얼마나 우스웠겠어.
20년, 30년 앞서 살아본 인생들 앞에서 그 어린아이가 절대가치로 여기는 것이 절대가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20대도 30대와 존경하는 장로님들이 지금 절대가치로 여기는 게 뭐예요? 그것이 진짜 절대가치요? 아니요. 자식 하나 잘 키우는 거 모든 것 걷죠. 그것도 곧 소용없다는 거 알게 돼요. 내게 있어 진정한 가치는 예수 안에 있지 그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야곱은 에서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으면서 삶이 얽히기 시작했어요.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야곱은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야반도 좋아합니다. 멀리 밧다라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삽니다. 그곳에서도 야곱이 원하는 야곱으로 살면서 야곱은 삼촌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두 딸을 빼앗아 아내로, 두 여종을 빼앗아 아내로, 모든 재물까지 다 시간 차이만 있지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역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모든 사람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야곱 만나서 재미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야곱은 야곱으로 인해 다른 사람도 행복하지 않았지만 야곱 스스로도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야곱이 20년 전에 똑같은 방식으로 야반도 좋아합니다. 고향에 가서 살아야지. 그 돌아오는 야곱에게 제일 먼저 들려온 소식은 20년 전에 자신을 죽이려 했던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창칼을 들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온다는 소식입니다. 에서 혼자도 감당하기 힘든데 400명의 군대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 20년 전에 혼자면 운신의 폭이 좁으니 떠나고 도망해도 좋지만 딸린 식구가 아내가 돼, 자식들이 12, 재산들, 방법이 있어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야곱이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잔꾀가 있어도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가 그래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거기까지예요. 결국은 벽에 부딪혀요.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는 모르겠어요. 한국에 보면 얼마나 전문가가 많은지, 증권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교육 전문가, 뭐 주식 전문가, 북한 전문가, 정치 전문가, 많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 척을,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만 없으면 나라가 안정이 될 것 같은데, 이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배. 자, 그들이 대단해 보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선의 파도 앞에는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가 필요해요. 그러나 쓰나미 앞에는 다 도망가요. 인생이 우선의 파도만 만나요? 아니요. 산호라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요. 우리가 젊은 날 살아보면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죠. 여러분, 돈만 벌으면, 출세만 하면 천만에, 언젠가 우리는 정말 복된 인상이라면 하나님 없이는 안 돼. 그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돌이켜보면 하나님 없이는 안 돼. 그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당시의 삶은 팍팍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때만큼 은혜가 있었던 적이 없어요. 돌이켜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야곱은 400명의 에서 군대, 그 앞에서 아무 방법이 없자 무릎 꿇어 기도하기 시작해요. 야곱 생애에 이만큼 간절히 구해본 적이 없어요. 그의 기도에 대하여 성경은 밤이 맞도록 하는 기도였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였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기까지 하는 기도였다. 기도의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에서가 우리 가족을 죽이려 합니다. 우리 가족은 언약이 담긴 가족입니다. 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에서의 문제에서 자유하게 해주세요. 목노아 부르짖습니다. 야곱 생애에 지금까지 이만큼 간절히 구해본 적이 없습니다. 야곱이 한 번도 간절해 본 적이 없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몰랐다거나 예배하지 않았다거나 기도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어쩌면
신앙인의 집에서 살면서 그는 충분히 예배자였고 충분히 기도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간절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선은 머리가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정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서의 문제 앞에는 그 우선의 지혜도 소용없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야곱이 에서의 문제 앞에 직면하여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기까지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그만하자, 날 샌다. 이 말은 우리가 좀 더 직역하여 보면 이것입니다. 야곱아여, 날 샌다, 그만하자. 그 말은 날 새니까 그만하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날 새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방관하실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그러나 날 샌다, 그만하자. 이 말은 야곱아, 에서의 문제 가지고 기도했니? 이제 그럼 그만해라. 그 정도면 됐다. 이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됩니다. 나는 이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기도에 깊이 들어가 보면 에서가 문제입니다. 배우자가 문제입니다. 자식이 문제입니다. 가난이 문제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다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면전에 서면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문제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동안은 에서가 문제이고 에서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는데 나를 참 힘들게 한 사람은 에서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나를 말합니다.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에서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뭐죠? 선악과 먹고 제일 먼저 나타나는 죄성이 뭐예요? 야곱아, 선악과 먹었니? 아참, 야곱이래. 내가 여기 와서 갑자기 멍청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 내가 난생 처음 필라델피아 왔는데 무슨 놈의 나라가 3일째 비가 와. 내가 그랬죠. 일기장에 쓰는 거예요. 필라델피아가 아니라 비라데비아라고. 비만데비아. 이거 봐봐. 그래서 이렇게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내가 3일 동안 와서 설교하면서 느끼는 게 꼭 어쩌면 그렇게 다 우리 교인들 같은 거 몰라. 어리버리하니 막 이렇게. 죄송해요. 예배당 와서 세상 바보가 똑똑한 척 하는 거예요. 세상 바보가 집에 와서 배우자 앞에 똑똑한 척 하는 거예요. 배우자 이겨서 어디다 써? 세상에 이겨먹을 사람이 없어서 배우자 이겨먹어? 여러분, 배우자 이겨먹고 싹 웃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요. 교회 와서 세상 교회의 매력은 밖에서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탁 엎드려서 여기서 섬길 때 이게 교회고, 진짜 잘난 사람은 잘난 체 안 해도 잘났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예배당에 와서 잘난 체여지. 밖에서 잘난 사람도 여기 와서 내려놓고 살아야 돼. 밖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여기 와서 대장 노릇하면 교회가 복잡해지는 거지. 배우자들이 누구예요? 진짜 건달들, 진짜 깡패는요, 밖에서 왕노릇 하다가도 배우자 앞에서는 깨갱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가정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어설픈 건달들이 마누라 때리고. 여기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갑자기 고요해져? 여러분 봐봐요.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러던 그 야곱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면전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에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만져주기 전에는 내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내 문제, 진짜 은혜는 나를 보는 거예요. 예배당 문 열고 들어올 때 내 죄를 가지고 와야 진짜 예배예요. 산재물이 되어지는 거죠.
구약의 성막에 성소에 양 한 마리 끌고 가서 제사장과 함께 그 양에게 죄를 전가하고 양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 죄를 다 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진짜 예배는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이상해지고 시험 들면요, 다 자기는 덮어놓고 장로님 죄, 목사님 죄, 누구 죄, 다른 사람을 말하기 시작해. 진짜 은혜는 나를 말하는 거야. 근데 은혜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을 말해.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마치 자기는 없는 것처럼. 아니잖아. 야곱은 에서가 나를 힘들게 하고 에서 때문에 내가 미치는 줄 알았는데 에서가 문제가 아닌 거야.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내가 문제인 거야. 그래서 고백해. 하나님이여, 에서가 문제가 아닌데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물어. 야곱아,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을 몰라서 물었겠어요? 야곱입니다. 야곱아,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의미는 뭐예요? 야곱아, 너는 야곱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 있잖아. 너 몰랐니? 야곱,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사기꾼, 인간적으로 사는 자,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사람으로 살았던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바보같이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라, 하나님으로 사는 자. 야곱이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야곱이 그 삶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야곱 안에 담겨진 이제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축복은 응답을 넘어 내가 변하는 거라고. 당신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자기가 변하지 않았다면, 기도하지 않았으며 기도했음에도 변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당신은 생애 속에 한 번도 간절하여 하나님을 구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나님 앞에 서보면 내가 보이거든.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축복은 뭐다? 내가 변하는 거다. 신앙에 있어,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에요. 환경은 아무리 바뀌어도 미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필라델피아에서 뉴욕으로, LA로 간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신앙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는 환경이 아니라 내가 변화.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힘들죠. 내가 나를 힘들게 하면 내가 나를 망가뜨려요. 다른 사람을 이기려 하지 말고 나를 이겨먹는 거예요.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축복은 뭐다? 내가 변하는 거다. 그렇다면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거야. 그러면 기도가 주는 축복이 내가 변하는 거라면 기도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함정은 뭐야? 나는 변하지 않고 상대만 변하고 환경만 변하기를 원하는 거지. 마귀가 방향을 틀어놔요. 여성분들 한번 물어볼게. 대답해봐. 내가 변했으면 좋겠어? 남편이 변하면 좋겠어? 그냥 웃음으로 때우지 말고 대답을 해봐. 내가 변했으면 좋겠어? 남편이 변하면 좋겠어? 그렇지. 원래 하던 대로 해봐. 여자들은 변할 필요가 없잖아. 변할 게 없. 지금도 너무 많이 변했잖아. 그치? 지금까지도 너무 착해져서 걱정인데 여기서 더 착해지면 어떻게 하냐고. 그게 이제 여자들이 한국에 사나 미국에 사나 여자라는 제품은 다 똑같아. 그저 나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물 붓듯이 복을 줘야 되는데 그 복이 오다가 남편 놈한테 걸리니. 우리 집은 내가 회개해야 돼, 남편이 회개해야 돼. 그냥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어느 날부터인가 신앙이, 진짜 신앙은 교회의 문제 앞에 나를 보고, 누군가의 문제 앞에 나를 보고 내가 보는 거야. 근데 어느 날부터 문제가 생기면 나는 안 보고 너만 봐. 예배당에 와서 남 얘기만 하다 끝나. 이 강단에 엎드려 나를 고백하는 게 진짜 예배고 기도인데. 야곱이 변했어. 에서를 만나러 가.
문제가 있어. 야곱은 변했지만 에서는 변하지 않았어. 여전히 죽이러 와. 그런데 야곱이 그 에서를 만나러 가. 에서 앞에서, 에서라는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 이제 한번 물어볼까요?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기도하기 전에는 무서웠는데 이제 안 무서워. 왜 안 무서워? 이렇게 말해요.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하고 함께 가니까. 다 정답이지만 진짜 정답이 있어요. 오전에 이렇게 일부 예배 때 결론을 맺었네요.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야곱이 가는 게 아니라 변화된 이스라엘로 가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일부 예배 때 결론을 어떻게 맺었냐면, 야곱이 야곱으로 가면 문제 아닌 것도 문제가 되는데, 야곱이 변화된 이스라엘로 가면 문제도 문제 아니게 만드는 거라고. 성숙한 교회와 성숙하지 못한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성숙한 교회의 특징은 교회가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것을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는 게 성숙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내 생각과 달라,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 문제를 만든다면 그것은 똑똑한 게 아니라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가정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은 완벽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 목사님 가정은 완벽해, 부족해? 괜찮아, 말해봐요. 민 목사님은 가족이 몇이야? 넷? 사모님하고 또 아들 둘? 딸 없어? 한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아들 없는 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조의를 표한다고. 저기 아들이 셋이고 넷이다. 이제 무섭게 보이기 시작하죠. 자, 목사님 집은 부족해 안 부족해? 그지? 그런데 부족하지만 불행하진 않아. 왜? 부족을 문제로 삼지 않으니까. 나는 왜 가난해? 나는 왜 아들, 딸도 없어? 왜 우리 집은 딸도 못 낳아? 문제를 문제로 삼기 시작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민 목사님 가정이 완전하지 않듯 여러분의 교회가 완전하겠어요? 존경하는 호 목사님은 완전해요? 진짜 제가 보면 완전해요. 난 이번에 목사님 뵈면서 너무 많은 거 담고 가요. 큰 나무를, 그 나무 아래서 쉬었다 가는 느낌을 가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교회가 완벽할까? 아니요. 진짜 성숙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 앞에서 표현되는 게 인격이고 성숙이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 표현되는 게 인격이고 신앙.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도둑놈끼리도 잘 살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 교회 앞에서 살면 얼마나 교회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이 많아요. 그때 수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내려놓으며 나의 원대로 마우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영성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이라고 시시시시시 하고 다녀봐요. 누가 보면 대단하게 보여도 스스로 불행이고 교회의 아픔인 거예요. 뭐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돼?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오전 일부 예배 때 결론이 뭐였냐? 야곱의 영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 영성으로 살자. 목사도 야곱 목사 말고 이스라엘 목사가 되자. 장로도 야곱 장로 되지 말고 이스라엘 장로가 되자. 야곱 장로, 야곱 목사는 문제 아닌 것도 문제를 일으키고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누구는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스라엘 영성은 아니다. 변화된 나로 가는 것이다. 문제를 문제로 삼지 않는다. 이게 일부 예배의 결론이었고,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2부 예배 때 이제 해야 돼. 3부 예배 설교를 해야 돼. 얼마나 또 길어질까 걱정할 건 없어요. 나도 피곤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이왕 왔으니 은혜를 받아야지.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시계를 12번도 더 보면 뭐 하자는 거예요. 내가 집회 다니면서 여러분의 목사님 설교 내가 여기 왔다 내가 살짝 물어봤다. 허 목사님 설교 길어 짧아? 그때 엄청 길디야. 그래서 내가 갑자기 평안해졌어. 나도 엄청 길거든. 제가 이렇게 어떤 때 우리 교회에서 설교 너무 오래 하면 사람들이 시계를 12번도 보다 나중에 이러고 봐, 이러고. 목사님 시간이 몇이요? 시간이 몇이요? 나는 못 본 척 하는 거지. 꼭 공부 못하는 것들이 빨리 가려고 와.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려고.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왔어? 빨리 끝내고 가려고 왔어? 배 하지 말고 제대로 대답을. 은혜라는 건 얼마나 사모해야 돼. 여러분은 만약에 기도하다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이 힘들었는지 야곱아 그만 날 샌다 그만하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만하겠어? 안 됩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세요 이러겠어? 하나님이 날 샌다고 오기 전에 지가 날 샌다고 가고 없어. 은혜는 사모하는데. 근데 목사님 얼마나 불쌍한지 일부 예배 때 사정을 하더라고. 3부 예배도 설교 이어서 오니까 꼭 오세요. 근데 3명 왔다며? 목사님 그 사람들은 더 은혜 안 받아도 돼야. 근데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가지 원칙이 있어. 안 온 사람들 얘기는 안 해. 얼마나 귀하게 온 사람들 축복인데 이들만 막 축복해. 안 온 사람들 이야기나.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사람 많이 오고 나 안 오는 게 나아? 조금 덜 오고 내가 오는 게 나아? 내가 왔고 주님 계시면 복이지. 뭘 누구 안 왔다고 신경 써? 나하고 목사님 있으면 다 온 거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누가 안 온 사람 때문에 열받지 말고 그냥 나 있고 목사님 있으면 오늘 최고의 예배를 드리자. 다 같이 아멘. 야곱이 변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잘 봐요. 에서는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 근데 잘 봐. 20년 만에 만났어. 어쩌면 살육전이라도 일어나야 돼. 에서의 창 앞에 칼 앞에 야곱이 난도질을 당해야 돼. 근데 이러네. 둘이서 만나더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서로 끌어안고 난리가 났어. 내 동생아 형아야 내 동생아 끌어안고 울면서 그동안 쌓였던 모든 막힌 담이 헐리는 듯한 느낌을 가져. 자, 이 장면을 보면서 4절에 이렇게 끌어안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제 묻겠습니다. 야곱은 변했어 안 변했어? 변했어. 에서도 변했어 안 변했어? 지금 변했다고 지금 이 얘기 하잖아. 이 얘기 아까 안 변했지. 지금 한 장 넘기면서 변한 거잖아. 지금 생각이 있어 없어? 그래서 내가 여기 와 보니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시골 필라델비아 시골이. 아마도 옆 동네에 치인 것 같아. 나도 늘 그러거든. 시골 안산. 내가 저 서울 끝에 안산에 가서 살고 있잖아. 내가 시골에서 왔다 그러는데 여기는 나보다 더 시골인 것 같아. 자, 정신 차리고 물어봐. 다시 물어볼게요. 야곱은 변했어 안 변했어? 에서도 변했어 안 변했어? 끌어안고 우는 거 보니까 변했지. 죽이러 왔던 그가 끌어안고 울었어. 근데 에서가 언제 변했냐 그거야. 이걸 보는 게 오늘 일대지야. 언제 변했냐? 3절 한번 읽어봐요. 3절 창세기 33장 3절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설명할게. 저기서 에서가 오는데 야곱이 형님 하고 큰절을 하고, 또 몇 걸음 가서 형님 하고 큰절을 하고, 형님 하고 큰절. 이걸 야곱의 입장에서 보는데 에서의 시각에서 볼게요. 자기 내가 죽이고 싶은 야곱 같은 놈이 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갖고 오는 거야. 너는 죽었어. 그리고 가는데 그 야곱이
형님 하고 머리를 숙여. 아이고 저건 야곱 아니야. 야곱은 원래 저럴 놈이 아니야. 또 형님, 또 형님, 형님. 7번째 머리를 숙일 때 에서의 마음이 녹아. 여기서 이렇게 정리해요. 야곱은 에서가 너무 미안한 거야. 그동안 에서 때문에 내가 힘든 것만 생각했지 나 때문에 에서가 힘든 걸 생각한 적이 없어. 에서가 나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보니 내가 나를 힘들게 했어. 내 삶의 원인은 에서가 아니라 나 자신인 걸 알았어. 그래서 야곱은 진짜 형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그동안 형이라고 대접도 않고 살아왔던 그가 진짜 마음을 담아서 7번 머리를 숙이면서 7번째 머리를 숙이니 에서가 봄눈 녹듯 마음을 녹인 가운데 내 동생 야곱아 끌어안고 우는 장면이 이 장면이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한번 따라서 해봐요. 죄송해요. 따라서 해봐요.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고 마음을 주면, 마음을 내려놓으면 상대가 변한다. 이게 절대 원리.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거지 누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야. 기도는 나를 뵙고, 신앙은 나를 바꾸고, 신앙 안에서 은혜를 입어 나를 내려놓으면, 내가 머리를 숙이면, 내가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면 상대가 변하는 거야. 이게 절대 원리.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 가치. 내가 먼저 머리를 숙이고 내가 먼저 내려놓는 거예요. 야곱은 그동안 형을 형이라고 안 해. 이런 말 들어보셔서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어설픈 자존심이 저울로 달면 한 주먹감도 안 되는 그 자존심이 사람을 잃어버려요. 이게 목사들의 많은 실수야.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어.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데 무슨 자존심이 소용이 있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할 때 무슨 자존심이 필요가 있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달리신 우리 예수님. 그럼에도 성경은 이렇게 말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치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변화되고 마음을 주면 상대가 변화된다. 기도하면 내가 변화되고 사랑을 주면 상대가 변화된다. 이게 절대 에서는 기도할 때 변하는 게 아니야. 다시 정리할까? 여자분들에게 물어볼까? 내가 변하면 좋겠어? 남편이 변하면 좋겠어? 하지 말고 제대로 해봐. 내가 변하면 좋겠어? 남편이 변하면 좋겠어? 말로라도 그렇게 자꾸 해봐야 내가 변화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남편은 내가 기도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야. 사랑을 주고 마음을 주는 거야.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해. 사랑이 없으면, 마음을 주지 않으면 방언도 소리나는 굴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돼. 여러분, 야곱이 처음으로 에서에게 마음을 주어 형님.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누군가에게 마음 줘봤어?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해. 여자분들 한번 물어보자. 대답. 아까 애들 보니까 얼마나 예쁜지 같이 춤추고 싶고, 애들만 보면 저렇게 좋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응답이 빨라,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응답이 빨라?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어? 다시 물어볼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응답이 빨라,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응답이 빨라?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응답이 빨라. 왜 그럴까? 자식은 사랑으로 기도하고 남편은 미워서 기도하니까.
아니, 내가 그냥 솔직히 한번 물어볼까? 여러분, 자식이 아팠을 때 막 기도하다가 안 났으면 자식이 계속 아팠으면 좋겠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 내가 대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나서, 남편이 아플 때 막 기도하다 안 났으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 그놈이 계속 아파야 돼. 주여, 이번에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음 갖고 오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요. 사랑을 원하는 만큼 사랑 줘봤어. 목사님에게 요구하는 것만큼 내가 마음 줘봤어. 그래서 진짜 행복을 이렇게 말해. 진짜 행복은 더 좋은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살면서 배우는 거 더 좋은 사람 없어. 잘 사는 거지.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게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거. 이게 기독교적 사고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누구를 바꾸고 누구를 바꾼다고 해답이요? 아니요. 아무리 내 마음에 들어도 3년 지나면 이게 아니야. 누가 그렇게 내 마음에 들어?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불신앙이야. 야곱은 에서가 마음에 안 들다고 에서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했는데, 야곱이 변화되고 보니까 에서가 문제가 아니야. 에서한테 미안한 거야. 마음을 주는 거야. 7번 머리를 조아리는 거야. 여러분, 그 7번 머리를 조아릴 때 야곱을 죽이려 하던 에서마저 마음이 녹아 끌어안고 내 동생아 울어. 변화시키기 위해서 누구한테 한번 마음을 줘봤어요?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중학교 다니는 아이가, 미안해요, 이상한 영상을 하루하루 날 새면서 보더니 성도착증에 빠져. 눈동자가 마시가. 엄마가 울면서 아버지가 몽둥이로 때려도 안 변해. 자기를 이길 힘이 없는 거지. 엄마가 무던히 기도하고 어느 날 비장한 기도하고 마음을 갖고 눈물을 흘리며 아들 방을 열고 들어가니,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엄마가 들어오는 걸 보고 얼른 컴퓨터를 꺼. 엄마는 벌써 알아. 아들은 아닌 척하지만 엄마는 알아. 그 아들 앞에서 아들아, 문 딱 들어와서 문을 잠고 엄마 왜 그래? 엄마 그래. 아들아, 여자범이 그렇게 궁금하니? 여자범 자세히 보고 싶어? 엄마 거 봐라. 그 아들 앞에서, 그 중학생 앞에서 엄마가 옷을 하나씩 벗어. 엄마 그러지 마. 엄마 그러지 마. 엄마 그러지 마라. 아들아 봐. 엄마도 여잔데 엄마 봐. 엄마 그러지 마. 다 벗어. 땅에 엎드려서 엄마야 그러지 말아라. 내 아들아, 너는 원래 그런 아들이 아니었잖아. 왜 이렇게 망가졌니? 왜 이렇게 무너졌니? 그 발가벗은 엄마 앞에서 비로소 아들이 정신을 차려. 자식은 포기하지 않음으로 맺어지는 열매예요. 10번도 100번도 나를 절망시킬 때 또 붙잡고. 성도와 자식은 포기하지 않음으로 맺어지는 열매예요.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아니야. 목사가 제일 병든 게, 성도 앞에서 어떤 성도는 마음에 안 들고 어떤 성도는 마음에 들고 기울어지고 편견을 가지면 목사는 병든 거야. 그건 예수님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는 수없이 하나님을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
우리가 오늘 나의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보다 심지가 견고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나를 놓아버리지 않았어. 자식도 10번이라도 놓고 싶을 때 얼마나 많아. 이 앞에서 애들 폴딱폴딱 뛰니까 이쁘지, 얘네들이 언제 괴물이 될 줄 누가 알아? 그때 포기하지 않고 울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동안 야곱은 에서만 좋아지기를 원했지 내가 내려놓기를 원하지 않았어. 그 야곱이 7번 머리를 조아리니까 에서의 마음이 녹아. 내 동생아, 그래서 이렇게 말해.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고 마음을 주면, 사랑을 주면, 나를 내려놓으면 상대가 변화. 단 한 번도 우리는 마음을 마음답게 주어본 적이 없어. 맨날 요구만 하지. 당신 나한테 잘해야 돼. 진짜 행복은 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야. 더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거지. 이스라엘 영성 첫 번째, 나를 내려놓아라.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누가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아니라 예수님 마음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것. 이스라엘 영성 두 번째는 11절 말씀 방송실 한번 띄워줘봐요. 1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봐봐요. 하나님 앞에는 드리는 자가 되고 사람 앞에는 주는 자가 되는 축복을 가지는 것이 이스라엘 영성. 그동안 야곱은 평생에 누구 거 빼앗기만 했어.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야. 근데 이스라엘이 딱 되니까 드리는 자가 돼, 주는 자가 돼. 여러분 물어봅시다. 20년 만에 야곱과 에서가 만나니까 에서가 부자예요, 야곱이 부자예요? 에서가 부자요. 야곱은 양 몇 마리, 에서는 400명의 군대를 이끌 정도로 대기업 회장이야. 에서가 부자야.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야. 마음의 부자, 영적인 부자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도 더 많이 주셔야 돼. 내가 좀 드려야 돼. 좀 바꿔. 맨날 하나님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엄마 세대는 지금보다 10배나 가난해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주님 뭘 드릴까요? 뭘 드릴까요? 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드리는 자. 제가 아까 식사하다가 호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일부 예배 마치고 식사하다가 아내들 이렇게 흉보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모님 이름이 오은혜고 우리 아내 이름이 김여신이야. 근데 은혜하고 여신이가 공통점이 뭐냐? 돈이 얼마인지 모르고 맨날 드리는 재미로 사는 사람. 너무 드려서 호 목사님이 말린대. 그만. 그래서 집에 가면 내가 볼 때 믿음은 사모님이 좋고 호 목사님은 설교만 하지 믿음이 없어. 근데 우리 집도 똑같아. 우리 집 여자는 계산 감각이 없어. 근데 그가 행복해. 지금 여러분 우리가 무슨 욕심이 많아서 그러지? 나 먹을 거 있고 나 잠잘 때 있고 나 입을 거 있으면 부자야. 얼마나 쌓아놔야 만족해? 아니. 오늘 또 복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뭘 드릴까? 우리 엄마 세대 가난할 때도 5원짜리 1원짜리 이렇게 다리 밑질 해갖고 2장 줘. 채명아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거 오다가 하나는 아이새끼 사 먹어. 가서 2장 다 사 먹고 와.
죽도록 두드러 맞아 배우는 거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여러분은 원리가 힘을 내고 살아야 돼, 거둘라고 살아야 돼. 못 알아듣는 척을 하는 거야? 드리려고 신앙생활에 받으려고 해. 드리려고 해. 그래야.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야. 누구한테, 사람한테 기대도 하지 마. 의지도 하지 마라. 자식을 잘 키우는 방법은 부모 의존적이지 않고 독립적이게 키워야 돼.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다 해줄게. 그럼 그 자식 망가뜨리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를 의존하는 순간 여기서부터 능력이 안 나와. 나를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 신기한 건 하나님 의지하면 힘이 나오고 사람 의지하면 내게 능력이 없어져. 이게 절대 원리야. 우리는 하나님 절대 가치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좋은 게, 하나님 나 좀 도와줘라, 나 좀 도와줘라 1000번만 번 울어도 자존심 안 상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진짜 그래. 엄마야 나 좀 도와줘. 친정엄마한테도 3번만 전화하면 4번째 그년한테 전화 올까 봐 안 받아. 약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줘. 사람도 마찬가지야. 자꾸 드리고 주고. 이스라엘 영성이야. 움키고 빼앗고 이게 아니야. 이스라엘 영성으로 마지막 하나만 보고 오늘 설교 마치자. 10절 한번 방송실 띄워줘 봐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아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 여기 봐봐요. 이스라엘 영성 세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대. 이게 무슨 뜻일까? 그동안 에서가 나를 힘들게 한 줄 알았는데 아니야. 자기가 에서 때문에 힘든 줄 알았는데 자기 때문에 에서가 힘들었어. 뭐냐면 야곱으로 살아는 안 되는 이 야곱, 이스라엘로 살아야 하는 이 야곱이 야곱으로 사는 가운데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까지 에서가 악역을 감당한 거야. 그러니까 에서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 본 것 같다는 말은 거기서 하나님이 보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본 거야. 나 하나 만들어지기까지, 나 하나. 여러분 이런 말 알아? 사울이 바울 되기보다 바울이 바울다워지는 게 더 힘들다고. 시몬이 베드로 되는 것보다 베드로가 베드로다워지는 게 힘들다고. 목사가 되는 것보다 훨씬 힘든 거, 목회를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목사다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짧은 시간 잠깐 호 목사님 만났을 때 담임 목사님 배웠습니다. 사모님 만져주고 손잡고 섬기면서 행복하대, 평안하대, 우리 아내가 복이 돼. 제가 우리 아내가 나를 사람 만들었대. 저 훌륭하신 목사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우리는 늘상 누구 때문에 힘들대. 누가 마음이 안 든대. 근데 누군가가 나 때문에 희생하고 아팠다. 야곱이 비로소 눈을 열어보니 내가 형님 때문에 평생에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영성을 가지고 보니까 나 때문에 형이 힘들었던 거예요. 형아 미안해, 형아 미안해. 이게 이스라엘 영성. 오늘 우리 아내가 함께 왔네요. 교회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34년 전, 35년 전에 십자가도 없이 간판도 없이 지하실에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당시만 해도 한국은 방수 기술이 좋지 않았던 모든 지하실은 다 물이 나요. 그러니까 값이 싸니까 지하실 얻었는데 물이 그렇게 많이 나요.
예배 드리러 가서 예배는 못 드리고 물 퍼낸 적도 여러분이야. 그곳에서 예배를 시작하고 기도를 하는 거야.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부산의 고인이 되신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우리들 가르치면서 강대상을 눈물로 적시기 전에는 부흥을 꿈도 꾸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목사 도둑놈들아 그래. 그냥 날로 먹을 거냐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져 봤냐고, 기도하라고. 제가 은혜를, 그 지하실에서 강대상을 눈물로 적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 지하실 몇 년이 있는 동안 훈련을 받는 과정이었죠. 지하실 몇 년이 있는 동안 강대상이 2번 썩어서 주저앉았어. 녹슬어서 피아노가 음이 안 맞아. 거기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와 함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강대상에서 했는데 우리 아내는 먼지인지 사모가 돼갖고 같이 와서 기도해요. 제가 기도하다가 한 번은 우리 아내가 의자에 누워서 하고 놀래서 나는 우리 아내가 가위 눌렸는가 그러고 뛰어가 봤더니 쥐 한 마리가 우리 아내 배 위에서 나 좀 내보내달라고 사정을 해. 그 지하에서 기도하면서 그 밑거름을 쌓아가는 거야. 내 마음이 안 들 때 겸손하십시오. 내 마음이 안 들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려놓으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거든. 그 지하실에서 오랫동안 아내와 함께 기도하다가 첫 번째 왔던 아픔이 아내의 질병이야. 나는 여러분의 사모님 뵈면서 우리 아내가 젊은 날부터 충분히 아팠기 때문에 그냥 마음이 그래. 어느 날 우리 아내가 식사를 준비하다가 옛날 한국에 식탁 없을 때 양은밥상이라고 알아?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다리 이렇게 펴는 거. 밥상 펴서 밥상 준비하던 아내 목에서 피가 한 주먹이 넘어와. 우리 아내가 내가 보는 데서 피를 이렇게 닦아 주르르 울어. 나한테 들키기만 했지 처음이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제가 너무 놀라서 당신이 왜 그래?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그래. 여보 나 아파. 많이 아파? 많이 아파. 근데 왜 아프다고 얘기 안 했어? 그랬더니 여보 미안해. 당신 교회 개척하는데 내가 아파서 짐될까 봐 무서웠어. 여보야 미안해. 내가 아파서 미안해. 우리 아내는 그 아버지가 통합특 목회자야. 저 섬에서 목회할 때, 배고프면서 목회할 때 지 엄마가 말 안 하는 것만 배웠어. 여보야 내가 몸이 아파서 미안해. 왜 아픈 게 미안한 거야? 그리고 병원에 갔어. 병원에 갔더니 폐결핵. 그 결핵을 너무 오래 참으니까 다른 장기들도 함께 망가졌어. 치료를 하지만 치료가 되질 않아. 당시에는 한국은 약도 좋지 않았어. 결핵약 막 한 주먹씩 먹어도 몸만 망가지지. 그 아내를 치료하다가 의사가 그래. 목사님, 사모님 집에 가면 안 돼. 애들도 있잖아. 시골로 요양 보내야 돼. 의사 선생님 말이 그러하니 그러자. 그래서 사모님 보냈어. 그 시골에 가서 독한 약 먹지, 남편 없지, 자식 없지.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와르르 무너진 가운데 우리 아내는 몸이 할머니가 돼버렸어. 엄마인데 엄마가 아니고 아내인데 아내가 아니게. 그냥 놔두면 망가지겠다 싶어서 집으로 데리고 왔어. 아무것도 못해. 애들도 케어를 못해. 자기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어. 겨우 교회 오면 신호등 앞에서 신호가 바뀌는 시간을 못 기다리고 주저앉아.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걸 못 기다리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계단 한 칸을 올라가면 기어서 올라가. 우리 애들 보고 언젠가 물어봤어. 아들,
딸, 어릴 적 기억은 뭐야? 엄마 아빠 딱 하나, 우리 엄마 아픈 거.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준 기억 없어? 없어. 그냥 엄마 아픈 거. 아빠가 맛있는 거 해준 거 기억난대야. 내가 막 냉장고에 거 이것도 갖고 보글보글 개죽같이 끓여줬더니 그게 그렇게 맛있었대요. 지금도 또 끓여달라는 내가 그걸 끓일 재주가 있어야지. 아침에 내가 신방 가방 싸면 우리 애들 또 못 입어. 아빠 오늘 우리 누구한테 맡겨? 때로는 집사님, 때로는 권사님 한테 맡기고 신방에. 왜? 집에서 아내가 애들을 못 해주니까. 교회에서 어디를 가면 그 아픈 아내가 함께 가고 싶다. 그래서 버스에 성도들을 태우고 갈 때 버스 중간에 이부자리를 이렇게 두껍게 깔고 아내를 누워갖고 데려가기도 해요. 예배 마치고 한 번은 아내 보고, 여보야 나 병원 신병 가야 돼. 그때 집이 3층인데 혼자 갈 수 있겠어? 그랬더니 내가 왜 못 가? 그래 갈게. 얼른 혼자 가.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병원 신방 갔다 뭔가 느낌이 쎄해. 후닥닥 빠치고 막 뛰었더니 우리 아내가 그 계단을 겨우 3층으로 올라가서 문을 열고 신발 벗어놓는데 거기서 꼬꾸라져 있어. 내가 이렇게 안고 가면서 당신 왜 그러냐? 당신 왜 그러냐? 교회는 교회대로 힘들어. 집은 집대로 힘들어. 점점 약해지는 아내를 보면서 아무 낙이 없고 희망이 없어. 한 달, 두 달, 1년 넘어가는데 죄송해요. 그때는 저도 젊었잖아요.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 들어보셨지? 우리 아내 이렇게 계속 아프면, 우리 아내가 이대로 죽으면 별 생각이 드는 가운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가 미워지는 거야. 내가 그때 아내를 만나지 말고 딴 여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금식하고 만났거든. 제정신을 차리고 만나야 되는데 어쩌다 이렇게 골라도 이렇게 아픈 걸 골랐나 싶기도 하고 그냥 미운 거야. 근데 그런 거 알아? 내 안에 미움이 싹 들어오면 기도가 안 된다. 장로님들 꼭 기억해요. 장로님들 한번 솔직히 물읍시다. 여러분들 대답해봐. 내 안에 은혜가 떨어지면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어 없어? 크게 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천만에. 은혜 있든 없든 맡긴 봉사는 다 합니다. 막 지랄하면서 막 시벌시벌하면서 봉사하는 거예요. 식사당 받으면서 왜 그녀는 안 왔냐고 그러고, 성가대하면서 지휘자는 저것은 연습도 안 해와가지고 꼭 원래 지랄하면서 다 하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헌금해요 못해요? 헌금 다 합니다. 돌라먹을까 말까 하다가 다 그래요. 여 목사인데 솔직히 물읍시다. 은혜가 떨어지면 목사님 설교할 수 있어 없어? 더 크게. 유난히 목사가 설교 고함질려서 하는 날은 은혜가 떨어진 날이야. 은혜가 떨어지면 딱 하나 할 수 없는 게 있어. 기도보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 바로메타입니다. 마귀는 기도부터 못하게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게 합니다. 제가 우리 아내 아플 때 미운 거야. 그러니까 기도가 안 돼. 그냥 우리 아내가 어떤 때는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한 번은 TV를 보니까 막 걸그룹 애들이 막 춤을 추고 이쁜 애들이 뛰어. 그래서 우리 아들 보고, 아들 너는 저 여자들 중에 어떤 여자하고 사귀었으면 좋겠어?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면 좋겠어?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한마디로 끝내더라고. 건강한 여자. 제가 한 번은 교회 가려고 우리 아내하고 막 참 말로 다퉜어. 속상하니까 교회 가려고 머리를 감고 있어. 전화벨이 따르르 울려.
우리 아내가 여보세요 목사님 지금 신방 머리 감고 있어요 끊으세요 그러면 되잖아. 근데 그날따라 힘이 없어. 우리 아내가 자기가 하는 말이 아까 목사님은 자기는 날마다 부활했대. 근데 이 손을 옮길 힘이 없어서 전화기를 이러고 보고 있어. 지금 전화기는 전화벨 몇 번 울리면 부재중이 오니 뭐 이런 말 나와. 그전 전화기는 지랄하고 받을 때까지 울려. 아니 저쪽에서 끊으면 되는데 저쪽에서 잘못 끊었다 그럼 하루 종일도 울려. 옛날 전화는 씻고 나올 때까지 벨이 울리는 거야. 얼마나 그냥 순간 속상할지. 전화통을 들어서 벽에 때려버리면서 이게 사는 게 뭐냐? 내가 감당해. 그러고 살다 보니까 기도를 한 6개월을 못했어. 아내 잘못 만나니까 가정도 힘들어, 미래도 안 보여, 교회도 부흥도 안 돼. 근데 그렇게 기도 못하고 사니까 막 그러고 막 문 쾅 닫고 막 그랬거든. 지금 생각하면 마귀지 마귀야. 근데 이대로 못 살겠더라고. 그래서 기도하러 가자. 내가 기도까지 못하면 못 살겠다. 죽을 것 같더라고. 기도하던 사람은 기도 못하면 죽어. 그래서 3주 금식을 하러 수원 칠보산 기도원을 갔어. 꼭대기 아무 희망이 없으니까 올라가서 예배당에 예배하러 갈 수 없을 때 들으려고 그때만 해도 카세트 테이프라고 있어. 요만큼 녹음기 하나 들고 산꼭대기 올라 들어가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3주 금식을 7일 동안 금식을 우선 하는데 기도가 안 돼. 그렇게 아내 미워하고 그냥 짜증내는데 뭔 기도가 되겠어. 은혜가 있다가도 금식하면 기도가 안 되거든. 닭다리가 왔다 갔다 해갖고. 근데 거기서 생 금식을 하는 거야. 그냥 산에서 이대로 그냥 내가 먼저 죽었으면 좋겠다 별 생각도 다 들어. 일주일 만에 어떤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듣는데 그 테이프가 나를 울리는 거야. 내 서름을 건드는 거야. 제가 그 테이프를 들다가 엉엉 울었어. 엉엉 울었어. 울다가 보니까 오래간만에 기도줄이 연결되었어요.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울어.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 우리 아내가 아파.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도전하는 거야. 재명아, 너네 아내 왜 아픈지 알아? 왜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 네 대신 아픈 거야. 죄는 네가 졌는데 십자가는 네 아내가 지는 거야. 잘못은 네가 했는데 고통은 네 아내가 당하는 거야. 너 목회하라고 봐줬더니 네가 아내를 우습게 알아? 내가 너 쓰러뜨려봐? 내가 너 뉘어놔봐 하는데 아내가 나 대신 아픈 거래. 잘못은 내가 했는데 우리 아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래. 제가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며 2주를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몰랐다. 아내가 희생제물이 되는 거 내가 몰랐다. 제가 2주를 통곡하고 남은 기간 금식을 3주 마치고 울다가 집에 와서 열쇠를 이렇게 열고 들어가 보니까 우리 아내가 누워있다 꺼멍하니 일어나 갖고는 내 파자마 바지를 입고 싱크대에 기대서 미움을 쓰고 있는 거야. 우리 신랑 준다고. 여자들은 왜 꼭 힘들면 남자 파자마를 입고 있는지. 아휴, 우리 남자들 잘하자. 제가 오래간만에 뒤에 가서 아내 끌어안고 뒤에서 안고, 여보 미안해, 내가 이번에 기도하다 하나님의 음성 들었는데 당신 나 대신 아픈 거래. 잘못은 내가 했는데 당신이 십자가 지는 거래. 근데 여보 내가 당신 미워했어. 당신 때문에 불행하다고 내가 생각했어. 근데 미안해, 내가 몰랐어.
비움을 쓰던 우리 아내가 돌아서면서 내 목을 끌어안고 땅바닥에 앉으면서 아니야 여보, 내가 그냥 아픈 거야. 당신 나 미워해. 우리 아내가 참 착하거든요.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당신 내가 그냥 아픈 거야. 당신 나 미워해. 아니야. 그리고 야곱과에서가 끌어안고 울듯이 땅바닥에서 끌어안고 울다가 미움은 다 타버리고. 신기하다. 우리 아내와 나 사이에 막힌 다음에 다 걸리면서 우리 아내 몸이 좋았죠. 회복되고. 우리 아내와 나 사이에 담이 흘리면서 교회도 부흥돼. 해답은 저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었어. 답은 울타리 안에 있었어. 이스라엘 영성으로 뭘 그렇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면서 살아.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고 마음을 주면, 사랑을 주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맨날 주세요 욕심이 모가지까지 찬 것이 아니라 내 형편에서 과부 엽전 투입 드리고 옥합게 드려드리고. 뭘 드릴까요? 어차피 주님이 내게 드리는 것은 내 걸 뺏어가는 게 아니야. 세상에 쓸 것, 세상에 유린당할 걸 하나님이 가져다 쓰는 거지.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 산다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알아. 형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 본 것 같아. 그동안 형 때문에 내가 힘든 줄 알았는데 아니야. 나 때문에 형이 힘들었구나. 끌어안고 울어.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까지, 목사가 되기까지. 이번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잠깐 대화하는 가운데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1000사람 만사람 교회 부흥시켜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더니 아니더라. 나는 교인들하고 실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 하나 붙들고 실험하고 있더라. 나 만들라고. 그것은 광야를 거쳐본 사람, 울어본 사람이 하는 고백이야. 나 붙들고 씨름하시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야곱이 야곱으로 살면 문제 아닌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스라엘로 살면 문제도 문제 아니게 만드는, 교회 안에 성숙이 뭐야? 얼마든지 문제를 만들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문제를 문제 아니게 만드는 게 장로님의 영성이어야 하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의 영성이요, 그것이 교회의 기둥을 세우는 원리가 아닐까? 이스라엘 영성으로 우리 결단하자. 이 결단과 함께 3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했던 은혜 성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는 필라안디옥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만져주시고 사모님 만져주시고, 필라안디옥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모든 걸 쏟고 사셨던 두 대회분을 축복하시며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하는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이스라엘 영성으로 무장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종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곳에 계시오, 끊임없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를 품으시는 주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어 교회를 잘 받들고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 허물 많았지만 목사님 사랑 입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만 남겨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